여러분은 성도의 삶이 참 어떤 성도의 삶을 이렇게 멋지게 보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또 세번역에 보면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이 너그러운 사람, 또 이 신사적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대접하는 삶보다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삶을 우리가 택하라. 그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이 상이 아주 이렇게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그러한 이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잡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일평생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어디냐 그러면 12살 때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뭐 하고 있었냐면 부모를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대답이 아주 놀랍고 그들을 이렇게 이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예수로 그들이 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고 그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이제 오늘 보는 그러한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룟 유다가 보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이 붙잡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관심을 갖고 싶은 영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본인이 붙잡히고 또 그러한 그 뒤에 계속 일어나는 어떤 이 빌라도 앞에서나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또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못 박히고 또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벌거벗겨서 사람들이 그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또 이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더라.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두 군데만 좀 보면 여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온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대제사장 중에 한 종의 귀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만일 이러한 것을 이렇게 피하려고만 한다면 하늘로부터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보내시도록 내가 부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하면 천사의 힘으로 내가 이러한 그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4절 보면 뒷부분에 54절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들하고 이렇게 싸워서 또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같은 내용이 이제는 이 자기를 이렇게 붙잡으러 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그때 너희가 왜 그때는 안 잡고 지금 이렇게 칼과 이렇게 이런 몽치를 가지고 밤에 몰래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너희들은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할 것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그냥 낮에 편안하게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가도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막 힘들게 밤에 이렇게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밤에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예수님은 이 밤에 이렇게 붙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쉽게 이렇게 식별이 되는 낮에 예수님을 붙잡기가 더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붙잡히게 될 것인가. 그가 배신을 당할 때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고, 또 그가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모욕을 받을 것이다. 여러 내용들이 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듯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대로 또 제자들이 또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나,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멋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 그것은 말씀대로 사셨다. 말씀이 자신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되도록 다 말씀대로 자기의 삶이 이렇게 전개가 되도록 자기는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서, 말씀에 맞추어서 살았지,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펼 때 말씀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때도 많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 생각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추구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우리가 앞세우고 그 말씀을 이렇게 뒤따라가는 삶. 그러려면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가장 멋진 성도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봐서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시고 가장 신사처럼 보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성도의 상이 어떤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뭐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성도 다 좋습니다. 또 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 다 좋습니다.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 또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또 이러한 일을 행하면 주실 거라는 어떤 약속이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과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인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또 선한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지. 너희가 구제하라, 그래 하면 너희가 이미 풍족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바라보고 구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구제하는 것이 좋으니까 막연히 그것이 참 선한 일이고 좀 자기도 이렇게 이미 양심상 이렇게 생각해 봐도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미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말씀은 다 사라지고 그냥 어떤 행동만 남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할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헌금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헌금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이렇게 거둘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했어요. 나중에는 그런 거 없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11조를 처음에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말라기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듯이, 4장에서 약속하셨듯이 내가 하늘의 창을 열고 너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11조를 드리면 이 땅에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붙잡고 11조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11조 해야지 국가에서도 세금 낸다는데 10분의 1 정도는 해야지.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 멋진 신앙생활이 아니고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잘 되면 자기에게 영광을 취하기가 쉽고,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시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멋지게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 정도의 삶인데, 이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자체가 나중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치우쳐 가다가 결국은 이 믿음에서도 파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참 중도에 이미 낙오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또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어떤 사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내면에, 예수님 내면에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긴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이 은혜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뭐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만 알면 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괜찮은데, 그러한 것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치 이마 돌밭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이 뿌리가 이렇게 내리지 않아 가지고 이 햇빛이 쬐면, 다른 말로 이렇게 막 고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이렇게 말라져서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좋을 때는 몰라요. 문제가 없을 때는 뭐 이 말씀에 뿌리를 둔 성도인지, 아니면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어떤 분위기나 자기의 감정이나 또 자기의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둔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우리가 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도 말씀이 생각나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도 나지 않는데 그냥 이전에 뭐 막연하게 그래 그렇게 살면은 괜찮았다고 누군가가 말했던 것 같고, 또 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이 막연한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그 믿음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배신자들도 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그가 이마 신성을 이렇게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잘 알았다면, 성경을 정말로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또 시편에 말한 대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이미 그 전에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알려졌던 그런 이 소문인데 그것도 다 기억이 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알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이렇게 좋을 대로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설펐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거예요. 아예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몰랐던 이스라엘 그냥 보통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 또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능욕하고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경 말씀을 알고는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깊이가 너무 얕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도 똑같은 곡식도 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이렇게 박혔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뿌리는. 그러나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은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나무를 심어 보는데 어떤 나무가 나중에 이렇게 말라가고 나무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파가지고 뿌리를 보면 다 뿌리 문제더라고요. 뿌리가 상했거나 뿌리가 아주 약하거나 뿌리의 길이가 너무 이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무로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얼마나 깊이 있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그에게 그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이렇게 의지해서 던지는 거예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참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 떠났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이 천국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귀를 기울이고 따랐던 그러한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한 베드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말씀으로 끝난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다. 예수님이 12살부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알려고 했고, 또 그의 지혜로운 대답에 많은 선생들이 놀랄 만큼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정말 이 귀한 생애를 이렇게 공생애 동안 이렇게 사셨는데, 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 모든 복음서가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시고 약속을 붙잡고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애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약속을 붙잡지 않고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도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고 자기도 그걸 원하지도 않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이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이 말씀의 이 축복을 내가 모든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전도할 때든 예배 드릴 때든 선한 일을 행할 때든 또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열매가 바로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나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정도가 뭐라고요? 말씀이 정도예요. 말씀대로 살면 정도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든지 말씀하고 다르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치우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기를 또 원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기를 원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참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참 멋지다라는 말도 안 해줘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거나 이렇게 박사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신학교 교수나 박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고 진짜로 멋진 성도라고 이야기 말합니다. 가장 귀한 성도다.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너그럽고 가장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일평생 말씀의 그러한 약속대로 모든 것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참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시편과 또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해야 할 때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고 다 이렇게 참 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복잡해진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거나 또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있거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고 늘 즐거워하며 말씀의 그러한 좋은 이렇게 열매고 또 말씀의 그러한 이 자녀로 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